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새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새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하신 종들이 우리라면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재창조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재창조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조성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될 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조해 주시는 역사를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쓰시려고 지명하신 종들을 쓰시려고 재창조해 주시고 조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재창조해 주시는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사치하고 음란하고 부의 치부를 일삼고 향락에 빠져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온 사람을 미혹하는 영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새 영이다, 또 새 마음이다, 일치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새 영과 새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종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새 영을 또 이사야는 심판하는 영이다, 또 소멸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에서 보면 4장과 5절에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영광의 영이다, 또 통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일곱 영이다,
또 대언의 영이다, 선지자들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영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동으로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을 닮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예수의 나라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있는 이기적인 마음 또 간사한 마음이 다 떠나가게 되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이 나오는 것을 보고 너는 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간사함이 마음이 없어서 참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재창조하셨다면 우리의 성품까지도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내려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닮은 성품에서 이제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재창조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에게 못된 모습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소욕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온 성령의 소욕이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또 신의 성품을 받은 종으로 마지막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는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성 죄악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소멸하는 영과 또 심판하는 영을 받아서 육체의 소욕인 인간성 죄악성을 죽이고 날마다 성령의 소욕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 신의 성품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의 체질을 재창조해 주시는데 우리의 체질은 흙으로 돌아갈 체질입니다. 또 심판받아 범죄하여 심판받을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공중에 들림받아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체질을 하나님은 변화 체질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는 그 사망의 문제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육체를 죽여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육체가 죽어야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될 말씀이 공개되고 될 말씀을 우리가 영양식으로 먹는 자들은 그 될 말씀이 즉 골수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함으로 우리의 육체는 그냥 두고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의 세력만 멸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변화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재창조를 받은 우리의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종은 또 생활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생활의 변화도 우리가 재창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가족이 잘 먹고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지위에서 또 좋은 대접을 받고 살을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종들에게 생활의 변화를 주시는데 그것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생활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은 본이 되는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향기 나는 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신부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 4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재창조하시고 신의 성품을 주셔서 재창조해 주시고 또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셔서 재창조해 주시고 생활의 변화를 주셔서 재창조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 살리도록 역사하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 시대에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환난 시대에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환난 시대의 사랑, 우리가 지금까지는 은혜 시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인류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도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에도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에도 은혜 시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난 시대에는 구별된 사랑을 주십니다. 구별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차원에서 넘어서서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택함을 받은 종, 지명받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것을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구별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보면 지명하신 종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 종을 사랑하시기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종의 생명으로 대신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하신 종은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지명하신 종을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천하 만민 중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도록 사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원수로 하여금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지명하신 종을 사랑하시기에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래서 안일과 태만 게으름 속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종으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잠잠히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사랑이며 또 이 사랑은 보장된 축복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물과 불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사랑이며 또 새 일을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처럼 새 일을 맡기셔서 사명을 보장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시는 역사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또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있는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은혜 시대에 받았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될 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을 받을 때 우리는 환난 시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없이는 환난 시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일과 태만 게으름 속에서 우리에게 징계도 책망도 해주심으로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헵시바 뷰라의 사랑을 받는 데까지 가게 하시는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 이사야 4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면 소유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진정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소유답게 생활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피차에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걸 듣는다고 의식해서 산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5절에도 보면 내 입의 문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늘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또 피차에 말하는 걸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가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를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는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명하신 종은 전 세계 인류가 80억이라면 80억 분의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랑을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저부터도. 그러나 우리가 가끔 80억 분의 14만 4천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에서 우리는 그 자부심과 함께 열심으로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또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는 내 생물과 같이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특별한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서 산다면 우리는 내 생물같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종, 아끼시는 종,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종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또 분별력이 있는 종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미혹의 영과 또 하나님께 속한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특별한 소유를 요한계시록 7장 1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보면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부터 쳐 죽이는 그런 어떤 재앙의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마에 표를 해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삼으신 그 종은 어떠한 피해도 재앙의 피해도 받지 않게 해주시는 표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7절로 10절에도 보면 내 우편에서 내 좌편에서 쓰러져 죽는 그런 재앙이 나를 온다고 할지라도 내 장막에는 그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종을 어떠한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날개를 활짝 펴서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심령 안에 진리의 성읍을 이루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먼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름만 예루살렘이 된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진리로 가득한 성읍이 이루어진다면 심령의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이름이 좋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우리는 심령에 이루어져야 예루살렘,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종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는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는 장차에 될 일을, 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반드시 될 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지명하신 종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시고 그 일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지명하신 종을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종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명하신 종은 장차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빛 가운데 있어서 빛의 아들로, 빛의 사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재림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종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명하신 종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종을 성류에 선 파수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만을 바라보면서 정한 때를 기다리는 종, 또 졸며 자지 않고 깨어 있어서 묵시만을 바라보는 그 종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같이 졸며 자는 열처녀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졸며 자지 않고 깨어 있어서 주의 재림을 의식하면서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또 그 신랑이 왔을 때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종이 영광의 빛을 받은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영적인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귀신의 영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내 마음과 내 영도 잘 지켜내야 되겠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잘 관리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가 밝아지면 더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축복해 주시는 그 종은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는데 영계가 더 밝아지기까지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계가 밝아지면 분별력이 밝아지게 됩니다. 분별력이 뛰어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조갱이 열리면서 거기서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다 어두워지는 영적인 밤을 만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많은 사람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고 분별력이 오히려 더 뛰어난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영 분별을 바로하고 말씀 분별을 바로하고 또 주의 종과 교회를 분별 바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재림의 때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계가 더 밝아진 종은 말씀이 더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될 일의 말씀이 더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계가 밝아지면 당연히 말씀이 더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말씀이 더 밝아지면 영계가 더 밝아져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밝아진 말씀 속에서 생명의 기운이 역사하게 되고 그 생명의 기운이 역사하게 되면 그 기운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밝아진 종은 또 심령이 더 밝아지게 됩니다. 심령이 더 밝아지게 돼서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사리사욕이 죽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보배로 삼게 되는 그런 종이 되어서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종을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이 예배를 드릴 때 늘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왕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종의 예배라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 1절로 3절 같이 마지막 때에 심령의 4대 난제를 당하는 때라도 그 들리는 말씀이 더 밝아진 종, 또 심령이 더 밝아진 종은 그 심령의 4대 난제가 사라지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므로 그 종은 늘 찬양하게 되고 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되고 감사와 회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또 우울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심령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심령에 정화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속에서 정화시켜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갈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정화되어서 좋은 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종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진 종은 늘 가슴이 복음으로 뜨겁게 뛰어야 되겠고 또 늘 시원해지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져서 심령이 더 밝아진 종은 표종은 당연히 더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마지막 때 사명자들의 얼굴을 해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지명하신 종이라면 이렇게 표정이 더 밝아져서 해 같은 또 희색을 발할 만한 그런 표정으로 변화되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의 표정만 보면 저 종은 흑암이 벗어졌구나, 심령이 더 밝아졌구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정이 밝아져야 또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표정이 밝아진 사람에게는 사람이 자꾸 모이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도 보면 영광의 빛을 받은 종에게 많은 사람이 모여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데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열방이 오고 또 열왕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밝아진 종이 나가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살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계가 더 밝아지고 말씀이 더 밝아지고 심령이 더 밝아지고 표정이 더 밝아진 종의 생활 또한 더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종이라야 또 더 밝은 미래가 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큰 물질의 역사를 주시는 축복입니다. 큰 물질,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내가 쓰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물질이 없을 때 도와주고 싶은데 물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지명하신 종에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로 4절을 우리가 받을 그 기대를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흑암 중에 보아와 또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나중에 우리 지명하신 종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질 주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좀 없더라도 기다려야겠죠.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큰 물질 돌아오는 것도 정한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사야 23장 18절에 지명하신 기업에도 큰 물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8절입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큰 물질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리사욕이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죠. 하나님 물질 주시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고 드릴 수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것을 바로 드리고 먼저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 종에게 큰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종에게 큰 물질을 주셔도 하나님은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구나 하는 인정이 되는 그 종에게 하나님은 큰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리사욕이 죽어지고 또 서원한 것은 해로워도 갚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서운한 거 생각 안 나는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생각나는 서운한 것을 곧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운한 것은 곧 해로워도 꼭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리사욕이 죽어지고 또 서운한 것을 갚아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큰 물질의 역사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 지명하신 제단에도 큰 물질을 주십니다. 이사야 60장 5절로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큰 물질을 주시는데 열방의 재물 바다의 풍부를 돌아오게 하는데 그 얼굴에서 종들의 얼굴에서 마음은 놀라고 화창해지고 얼굴에서는 희색을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것과 큰 물질이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놀라고 화창해지고 얼굴에서는 희색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얼굴이 희색을 바라는 얼굴이 되면 택한 종들은 돌아오는 것이고 또 큰 물질이 왔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새 일을 나타내셔서 사람 살리는 종으로 쓰시는 축복입니다.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같이 새 일, 이 땅의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필요한 모든 일들을 새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 일을 이루시고 그 새 일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명하신 종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 지명하신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나타내실 때 그 축복을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천 번째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지명하신 종이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루어진다는 기대감을 갖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드리는 손길 위에 물질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말씀대로 지명하신 종의 축복 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